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과 14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일으켜요.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째가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병사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신생 국가였고,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블레셋이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사울왕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지? 그래서 블레셋이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당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블레셋이 최고의 전성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보였는데 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병거가 3만이에요. 기마병이 6,000명이요. 진짜 백성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군사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해변의 모래 같아. 아니, 세상에 이런 미련한 전쟁을, 이런 무모한 전쟁을 사울왕이 왜 일으켰죠? 역사 속에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해 본 알렉산더 대왕이나 을지문덕도 이런 병력 차이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숫자만 보고 3,000명 중에 13장 15절에 보면 다 도망치고 600명밖에 안 남아. 2,400명이 블레셋의 마병과 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 봅시다. 이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이 얼마죠? 36,000. 그럼 600명 차이가 어떻게 나죠? 60배. 전쟁에서 10배 차이는 승리가 가능하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10배 차이의 승리를 가져왔어. 을지문덕 장군도 10배 차이의 승리를 가져왔어. 근데 50배가 넘어버리면 이 60배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답니다. 항복을 하든지 평화조약을 체결하든지. 아니, 사울왕이 2년째가 되니까 자신의 힘을 왕으로서 가시하고 싶어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서 솔직히 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멸망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이렇게 지도자 사울왕 한 사람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라를 멸망할 수 있는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사울왕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나중에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개인이 사유화한다든지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이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에서는 안 그래요? 가장이, 아빠가 또 엄마가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가정이 흔들흔들 위기에 빠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개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 뭡니까?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어요.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요나단은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아버지가 사울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 둘은 친구였죠.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만 본 요나단은 다윗과 비교해도 그의 믿음이 전혀 뒤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울왕처럼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꾸 위기를 만드는 사람인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들 요나단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사울왕처럼 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문제를 만들고 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 응? 되게는 못해도 나 하나가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사울왕처럼 자꾸 위기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그 위기,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로 세워가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막 사울왕이 어떻게 위기를 만들었느냐, 이런 부정적인 논조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저는 요나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긍정적인 논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꾸 이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논조로 표현을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긍정적인 논조로 표현을 해야지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5절에 6절에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600명으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 60배가 넘어 승리가 불가능해. 그런데 진짜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걸 자기가 하겠다 하면 객기야. 근데 6절 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요나단이 자기 힘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객기 부리는 거죠. 근데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 그래서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만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현실이 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가로막힌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힌 현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현실이 가로막혀 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건지 하나님이 그 현실을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갈 건지,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24년 전에 개척하면서부터 그걸 겪고 있어요. 24년 전에 개척했던 장소도 교회가 보이지 않고 진입로를 찾기가 힘들어. 그러나 일이 옮겨와도 교회를 찾기가 힘들고 진입로가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딸이 집에서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운전사가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 아파트로 올라가가지고 뺑뺑 돌고, 그래가지고 또 입구를 안 들어간다고 입구에서 막 내려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택시비만 올렸다고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택시 운전사.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우리 교회의 위치는 늘 가로막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권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 길 언제 난대요? 응? 나도 빨리 났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몰라. 야, 이게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가로막힌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 7절에 보면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동역자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 부분만 보면 진짜 단순한 복종이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단순. 근데 뒷부분을 보면 야,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믿음의 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반부는 단순한 복종인데 후반부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이게 진정한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기를 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동역자는 늘 그래요.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봐요. 이게 부부가 함께 산다고 동역자가 아니야.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러면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하면 해줘야 돼. 그러면 나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선포할 때 어디 잘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때 하면 아는 사람은 의심스러워. 그러나 진짜입니다. 내가 교회 비전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 그러면 김포 한신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4년 전에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가끔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조영식 목사는 선교하면서 달달거리냐고. 왜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막 선교하려고 매달리고 애쓰냐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제가 선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속에는 전도도 포함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고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 명령인데, 저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그걸 따르겠다고, 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비전을 한 방향을 바라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선교를 한 방향으로 말아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가 목회할 맛이 납니다. 아멘. 그러면 좀 한번 아버지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이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돌진을 합니다. 근데 표징이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돌진하면 그게 좀 막무가내시,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 믿고 나가면 돼. 막무가내시, 맹목적인 믿음, 무모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 내가 봐도 저거 분명히 안 돼. 근데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셔, 믿고 나가. 사실 저거 무모한데, 맹목적인데.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으면서 나가는데 표징을 구하잖아.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오늘 본문은 요나단, 다윗과 비교해도 그의 믿음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고 나아간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나가면 무모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붙잡으면 담대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믿음은 저는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셔, 자기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붙잡고, 그건 진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래서 저도 늘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루어 달라고 밀어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표징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조를 주셔서 표징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가끔 물어봅니다. 어떻게 주님의 표징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내가 연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들으면 좋지.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는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봐야 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책도 읽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대요. 그리고 천국 가니까 어떤 목사, 어떤 사람 있고, 지옥 가니까 어떤 기업가가 있고 막 나한테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반성경적이에요. 전혀 성경과 연결이 안 돼. 근데 그런 책이 나오고만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듣다 못해서 그게 어떻게 성경과 연결이 돼? 당신이 누군데 이미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누가 지옥에 있고 누가 천국에 있느냐고 그걸 다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버리는 거고 성경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과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성경과 연결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표징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그렇다고 무모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징조가, 우리의 모든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 봐보십시오.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금식기도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한번 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3절 봐봅시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막 3만 명 기병이 막 6천 이길 수.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렸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근데 왕이 예배 드리면 안 되거든요.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야. 근데 자기가 예배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망령되이 뭔가 종교활동을 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한 이제 24절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게 권력은 아들하고도 못 나눠가냐. 요나단의 승리를 사울왕이 시기를 해, 질투를 해. 내 인기가 사울왕보다 더 떨어지고, 이 사울왕은 다윗보다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하고, 왜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 근데 이게 아들한테도 똑같다. 그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금식을 선포해버린. 지금 블레셋이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바람에 기운이 빠져.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그 결과가 안타까워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보면 막 예배 드리는 종교활동, 금식하는 종교활동 대단해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해. 왜 사울왕의 종교활동은 혼란에 빠지게. 오늘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 이게 메시지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어요. 왜? 사울왕은 모든 일에 본인이 주인이야. 왕이 된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요. 주인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를 세워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용해 먹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예배드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찬양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봉사하면 교회를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당연합니다. 내 경험이요. 내가요, 오늘도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거슬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막 별의별, 나 이제 참을게요. 막 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막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수없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 것을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부목사님들 불러다가 막 주일부터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 막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기. 아니 나는 이 교회에 막 성도들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판단하고 짜증내면서 내가 주님 마음에 드는지 관심이. 근데 지금 오늘도 그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슬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든 누가 듣든 딴짓하든 내가 주인이면 거슬려. 아, 오늘 예배에 집중이 안 됐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제가 24년 동안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개척 목사니까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바자에 봉사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봉사하면 누가 일하네 안 하네 막 마음이 막 거슬리고 막 불편하고 속 상한 거요. 심하면 막 시험 들고 다음부터는 절대 바자에 봉사 안 해.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봉사하니까 내 눈에만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런 것을 반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울왕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 앞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요나단과 사울왕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야, 지금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무기 든 자와 막 적진을 휘찌르면서. 근데 봐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망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3,000명이 다 도망치고 600명 남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합쳐졌어요. 요나단의 행함을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자기의 종교 활동이 흩어지게 만들고 갈라치기를 해서, 근데 요나단의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합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진짜 지도자입니까? 오늘날도 조영식 목사가 진짜 우리 교인들을 자꾸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인을 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참된 종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가끔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부서 간에 막 자기 부서가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와 막 적대시하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막,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사울왕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요나단처럼 그의 행함을 통하여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흩어지게 하고 정말 요나단의 행함처럼 정말 합하게 만드는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놀고 있는지. 요새 내가 내 스스로 걱정이 돼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자꾸 따로 놀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느껴. 그냥 이제 내 습관이 굳어지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그냥 따로 움직이려고, 따로 놀라고 그래.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23절이 중요해. 행함은 요나단이 다 했어. 근데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연을 지나니. 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요나단이 이겼다는 말 하나도 안 나. 이게 주인이 누군 거예요?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바보, 이게 25절이 23절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지금 적진에 들어가고 적진을 휘젓고 다니고
적진에서 전쟁을 한 것은 요나단과 무기든 자예요. 근데 오늘 누가 이기게 했다고 그래요? 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요나단은 사용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요나단 봐보십시오. 기막히잖아요.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늘도 사울왕처럼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저도 전도하잖아요. 저도 예배하잖아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조영식 목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어. 쓰임받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꼭 누구를 한 명 전도해야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 하는지 낙심하고 절망해요. 수없이 길거리에 만나서 한식교회 나와라고 하는데 20명, 30명 만나면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럼 나중에 지쳐서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시고 나는 뭐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야지 끝까지 가는. 봉사도 똑같아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 못 가고 그만둬야 돼. 근데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어. 이게 사울함과 요나단의 차이예요. 오늘 요나단이 본인이 일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본인이 구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날에 나는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했다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쓰임받았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막 봉사하고 막 찬양하고 종교적인 행함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봐보십시오. 이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한나절 동안 20명 죽였어요. 세 발에 핍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작은 승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아니,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인데 20명 죽었다고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작은 승리예요. 근데 15절에 봐봅시다. 15절에 봐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셔. 여기서 모든 백성들을 공포에 떨었고 전쟁에서 공포를 느끼면 그 전쟁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 봐보십시오. 땅도 진동했어. 큰 떨림. 요나단의 작은 승리를, 이 작은 행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승리로 바꾸신 거예요. 큰 승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은 요나단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행함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위기가 어찌고 떠들어도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작은 행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식사로는 너무 작은 거. 그러나 그 작은 행함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큰 행함, 큰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네 어찌네 하면서 내가 작은 행함도 이 교회에 와서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작은 행함을 시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큰 행함을 단번에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도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야. 지난주나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냥 예전에 자기가 작은 돈은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야. 큰 돈 한 방으로 다 바꾸겠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너무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 물질도 나는 큰 돈 한번 만져보겠다는 사람들은 또 작은 것을 진짜 우습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네. 이 양쪽도 작은 거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작은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큰 것 한 방 터뜨리겠다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한 뒤로 난 작은 것을, 내가 작은 승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큰 승리를. 그래서 수요일 날 블로킹 전도를 최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수요일 날 블로킹 전도 가서 뭔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명함 하나 돌리는 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명함 하나 돌리는 것도 이게 작은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모아서 큰 승리를 만드신다니까. 그걸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도 매일매일 작은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작은 행함이요, 아침 묵상하는 것도 작은 행함이요, 기도 한 번 온 것도 작은 행함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작은 행함이요. 나은 사람 예배가 너무 작지만 이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예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작은 행함을 아예 하지 않든지 아니면 작은 행함을 우습게 생각하든지, 그러나 핵심은 작은 행함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섬김이든 그 작은 행함을 통해서 작은 승리. 지난주에는 이걸 안 했는데 금주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작은 행함이고 작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사회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행함도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행함을 우습게 여기고 큰 거 한 방 터뜨리겠다, 그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어요.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작은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주중에 작은 행함에 작은 승리를 가지고 김포한식교회에 모여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